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어미성을 잊게 되면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흩어지게 되고 생각 없는 헛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실 때만 붙여지는 거룩한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신중하고 거룩하게 행동하지 않고 경거망동하게 되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하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는 우주적인 복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이 온 우주를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하물며 이런 작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는 그 앞에 엄중하게 예를 갖추고 존경하는 마음과 믿음을 드려야만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며 생각도 할 수 없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하박국은 보게 된 거죠. 성도들은 삶을 통해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해야 하며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아는 성도들은 함부로 말을 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 말이죠.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마음가짐과 행동을 온전히 해야 된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매자들은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도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은 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 올 때 내가 제물을 많이 드리면 돼. 내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되는 거야. 하나님께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솔로몬이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지 않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는 예배라는 이 형식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성도가 자기의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이며 들은 말씀으로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았어. 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말씀을 알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그 말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기당하고 싶지 않거든 말씀을 알면 돼요. 그 사람이 옳은지 틀린지를 알고 싶거든 말씀을 알면 절대로
그들에게 속지 않는다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가인과 아벨이 똑같다 말이죠. 근데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벨이 믿음으로 살았어, 정직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얻은 제물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가인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정직한 믿음을 통해서 얻은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매자인 가인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나도 분명히 제사와 예물을 드렸는데 왜 받지 않지?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평상시에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사람은 각자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목회자가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늘 드리죠.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살다가 지칠 때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있지요. 억울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소소한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포용하고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이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우매자가 드리는 제사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먼저 제사의 중요성을 알고 정직한 삶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저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 말이죠. 여러분들이 육을 딱 벗었을 때 후회하면 어쩝니까? 그거는 제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라 말이죠. 하나님과 가족이 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를 양자로 입적해 주세요 하는 거지요. 근데 그 양자가 된 걸 어떻게 알아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라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요새는 뭐 많이 사시는 분들 인간극장인가 그걸 보니까 102세 되신 제주도에 할머니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100세를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영벌은, 지옥은 영원한 세계라 말이죠. 천국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회개해야 하는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입장만 취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보자
라고 하시는 분이라 말이죠. 굉장히 유심히 살피십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자신이 한 말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우매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자는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말한다 라고 솔로몬은 잠언에 기록해 놓았어요.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는 한마디들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온 우주가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감히? 내 부모에게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는 급한 마음에 중언부언하면서 서원하지만 이런 서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전환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기보다는 욕심에서 시작된 서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데 분주했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말이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던 마리아가 은근 괘씸했어요. 아니, 같이 일해야 되는 것 아니야? 화가 날 만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째서 내 동생에게 바쁜 언니를 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하는 봉사도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마르다처럼 먼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마리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봉사하는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왜? 나만 일하는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은 일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교회는 봉사하는 성도가 없다면 절대로 교회의 면모를 갖출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달란트와 재능을 살려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해야만 마리아가 듣고 있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모르면서 봉사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자신이 왜 봉사를 하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죠. 이렇게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면 내 자식들이 잘 되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겠지 라는 그 차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말씀을 배운 마리아가 봉사하는 마르다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먼저 말씀을 알고 난 후에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들이 마르다처럼 일한다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다른 사람의 헌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연약한 성도들이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숨어서 자기를 희생한단 말이죠.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면서도 그것이 희생인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그럽니까?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는데 너 내 희생 알지? 야, 나 12시에 들어. 너 내 희생 알지? 자는 애를 깨워서 야, 나 너 때문에 12시에 들어왔어. 이래요? 자기가 희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요, 도리어 감사해요. 기쁜 마음으로 충성합니다. 아, 저 권사님이 말씀을 배우기 시작을 했네. 너무 감사하다. 뭘 도와줄까? 하면서 희생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희생인지 모른다 말이죠. 희생인지 모를 때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충성하는 성도는 다른 성도들의 실수를 조용히
감싸줍니다. 여러분, 헌신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 욕하는 거 봤어요? 그러지 않아요. 왜? 조금 더 지나면 성장하겠죠. 성숙하시겠죠. 라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지, 그 사람들의 잘못을 다 꺼내지 않는단 말이죠. 다 무마시켜줘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성도의 실수를 드러내지 않고 품어주는 좋은 성품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면 마리아가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마르다처럼 자신만 봉사한다는 생각에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 나아가 봉사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깎아내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부엌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누가 겉절이를 묻혔어. 근데 기분이 나빠. 그럼 어때요? 짜! 싱거워. 이렇게 반찬도 못하면서 자꾸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로. 근데 너무 잘해, 우리 권사님들은 음식을. 화 안 났죠? 이런 태도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봉사를 안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선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스스로 친교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므로 상대를 배려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좋은 인격을 갖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4절과 5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서원은 약속하다, 맹세하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서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1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뭐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만 서원이 아니에요. 제가요, 이제 하나님 열심히 해볼게요. 이것도 서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정말 내가 열심히 할 때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녀보려고요. 하나님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해보려고요. 이게 다 서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나 결심을 서원하였으면 깨트리지 말라고 하였어요.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을 하라 라고 전하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받고 너 다 지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큰 유익을 줄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원했다면 그 서원을 지켜야 된다 말이죠. 솔로몬은 연락되지 않을 제사를 마음대로 드리는 우매자처럼 함부로 서원을 하지 말고 만약 서원하였다면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스스로 너무나 많은 약속을 해요. 자기가 좀 기분 좋으면 난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내가 오늘부터 성경을 나 무조건 20장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뭐래요? 그 다음날 너무 많아. 스스로 너무 쉽게 서원을 깬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 좀 하려면 더 많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옆집 권사님 자식보다는 그래도 내 자식을 위해서 조금 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서원을 해요. 내 자식은 가만히 있는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전에 부모님들이 많이 그러셨죠. 제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 왜 바쳐? 걔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 놓고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닥달을 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니라는데 신학을 가야 돼. 신학을 가야 돼. 뭐 난리가 나죠. 이런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자신의 생명과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면 굳이 서원하지 않아도 어때요? 내가 서원한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지금 하고 있는 이거 너무 부족한데 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말고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내일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건 공부 못하는 애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그냥 하지. 그치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서원해. 모든 걸. 그리고 안 지켜.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탁 만나면 서원한 걸 읽다가 다 못 읽으실 수도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거를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한 건요. 그 서원은 이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겠느냐라고 묻자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모두가 서원했습니다. 그들이 약속하자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것은 여호와와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피 아래서 맺어졌단 말이죠. 피 아래서 맺어졌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이 약속을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서원은 세상의 모든 환경과 사건을 뛰어넘어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가 서원을 하고는 하나님 이래서 저 못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내 입장에서 서원을 어긴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지만 고난이 반복이 되거나 미래가 불투명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거나 배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자체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숨을 쉬고 있어야 고난을 이길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드릴 수 있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모든 것이 감사인 거예요. 조금만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불평하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3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서원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가요? 아니요. 내가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라 그래야 돼요? 3일 금식을 하면 돼요. 3일 금식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도록 최선을 다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걸 응답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고난을 연장할 것인지,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3일 금식을 했는데 왜 안 돼? 이때부터 막 나가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라 말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 대학 들어갈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하나가 돼서 기도해 줬죠. 그래서 그 아이가 붙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기도해서 붙은 것처럼 기쁘다 말이죠. 기쁜 건 내가 기쁜 거고 공부는 걔가 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도록 뭐 문제집을 사줬어요? 뭐 했어요? 그냥 열심히 함께 기도해 준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만 했단 말이죠. 근데 본인이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원한 그 사람을 돕고 싶어서 천사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안 하면 그릇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노력을 하면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기도 바뀌어지는 거 깨달은 적 있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바꿔집니다. 내가 원했던 길이 이게 아니었나?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를 시키지? 이럴 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나는 이거를 원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쪽이 열릴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면서 돌아가는 것보다 이 길로 가는 게 더 빨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것이 바로 서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딱 정해놓은 그것만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한 가지의 소원 중에 길이 8가지야. 여러분 다 아십니까? 몰라요. 하나님께서 8가지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역사하시고 2가지가 붙게 하시고 3가지가 붙게 하시고 이러면서 돌아보니까 8가지가 다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루어졌네? 이게 성도들의 특권이라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상담할 때 얘기를 하면 아니요, 이것만, 나는 이것만, 이게 안 됐으니까 슬픈 거야. 이게 안 됐으니까 교회 일도 다 집어치워. 그러면 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360도를 돌아보라 그랬지, 항상.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 이게 이 한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6, 7가지의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해요. 자식도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자식이 뭐 하나 잘못하면 그 한 가지의 사건을 갖고 부모의 마음, 사람들의 감정,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네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될 건지 이걸 다 가르쳐주는 부모가 심리학 공부할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호기 있게 서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자 불평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만나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광야로 나온 그 사람들은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다 불평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현실만 보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내서, 모세라는 사람이 80년 동안 연단을 받고 끌어내서 결국 그들도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막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합니까? 성도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면 성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 보면 걔가 뭐에 소질이 있는지 몰라요? 알아요. 부모는 돈이 없어서 상황이 그래서 못 도와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말이죠. 응답을 받을 때가 우리가 원하는 시기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언제? 받은 줄로 믿으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계속 나오고 있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걸고 맹세하지 말고 감히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한다고 하지 마.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을 걸고 서원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죄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인간은요, 자기의 머리카락 한 털옥도 희게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날마다 고민해요. 2주마다 염색을 해야 돼. 거울을 보면서 흰머리로 살아. 이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한 올도 희게 검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세월을 잡을 수도 없고 다가오는 육의 죽음을 막을 수도 없는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맹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냥 일어나는 일에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만 말해. 내가 할 수 있다고 서원하거나 끝까지 약속을 지키겠다는 헛된 약속을 서원을 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맹세는 상대를 속이기 위한 세상의 수법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말씀으로 잘 성장한 성도는 굳이 서원하지 않고 아침에 탁 일어나면 기쁜 마음으로 내가 오늘 뭐를 해야 되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거짓 서원인지 아니면 진심에서 나오는 약속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성도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8절에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이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살다 보면요, 악인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공의를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도 보게 돼요. 좀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래. 근데 우리가 훨씬 더 못 살 때도 있단 말이죠. 권세자가 재물을 수탈하기 위해서 연약한 백성을 억압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볼 것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작은 힘을 가지고 악행을 저지르지만 그들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결국 세상만 치리할 뿐이라 말이죠. 세상의 권력이 성도들의 믿음을 치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내 믿음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저도 제가 연단받은 시간을 돌아보니까 한 40년도 넘는 것 같아요. 와, 어떻게 견뎠지? 근데 그때요, 그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려움에 딱 당하면 뭘 배우지?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려고 이 일이 일어났지?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세월 동안 이겨서 온 것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죠. 성도들은 고난이 분명히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서 얻은 그 능력, 지혜를 악한 자와 악한 영의 공격을 막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고통을 주면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들을 치리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고난 중에도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온 우주와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고난은 곧 끝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을 호령하던 자신의 말년이 영적으로 초라해진 것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온 세월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우매한 삶이었는지, 얼마나 무의미한 삶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이 정말 큰 힘이라고 생각을 했죠. 온 나라를 호령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서 굴복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작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우매한 왕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력과 재물은 죄를 짓는 도구가 됩니다. 또 행함이 없이 말로만 하는 서원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서원을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헌금과 금식과 헌신을 드릴 거니까 축복을 달라고 흥정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불평하기보다는 세상보다 더 높으신 분이 감찰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믿기를 바라요.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한 그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운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를 반드시 주신다 말이죠. 믿어지십니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이라도 잘 견뎌야 된다 말이죠. 저는 이 설교를 쓰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는 기도한 거를 한 가지도 안 받은 게 없더라고요. 한 가지도 안 받은 게 없어요. 세상을 살면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난리는 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왔던 그 세월,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정말 한 가지도 응답을 안 하신 게 없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것은 좋지 않은 환경에 있다는 증거지요.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서원을 드렸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쁜 말만 할 거야. 이거 서원이에요. 근데 집에 가면서 아유, 저 인간은 왜 저래? 이런 뭐예요? 서원을 깬 거야. 죄야. 그 하나님 앞에 탁 한 줄이 또 가요. 하나님께 헛된 서원을 드리고 지키지 않는 우매자가 된다면 그 자체로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열심히 교회를 다니겠다든지 형제를 사랑하겠다든지 봉사와 전도를 열심히 하겠다는 서원을 했다면 지키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 한숨 소리까지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잘 살고 잘 될 때는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잠깐 눈을 가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헌신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만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준비한 깨끗한 그릇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쏟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누리셔도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탄의 종으로 태어나 스스로 자만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과 나누기 위해서 끝까지 은혜를 베풀고 계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넘치도록 사랑을 주시며 내가 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나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저희들은 날마다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런 저희들을 버리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돕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성도로 살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땅에 있는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저희들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허락하신 그 사랑이 저희들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저희들도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헌신하는 물줄기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삶으로 드러내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